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적과 꿀을 얻게 된다면, 손에 넣게 된다면, 내 삶에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거나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놓으신 중보자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보자의 중보 사역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는 중보자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축복도 누리는데, 그 중보자의 중보 사역은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파에트 하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되게 중요한 때인 겁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자의 중보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우리 어제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을 때, 그리고 그 중보자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그때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중보자의 중보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결과, 은혜가 무엇인가, 중보자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중보자의 중보 사역은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중보자의 중보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자, 오늘 4절까지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거기에 넣으라. 그리고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다시 가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들이 있죠. 뭐였습니까? 처음과 같이. 모세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언약궤를 깨트렸거든요. 이건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 십계명이란 건 뭐죠? 쉽게 말하면 결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마치 부부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신랑이 되고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됩니다라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가 깨어진 것처럼, 그 서약이 깨진 것처럼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부터 다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깨졌는데 처음과 같은 돌판. 그러니까 깨졌던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2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그 말을 다시 거기에다 써서 처음과 같이 언약을 맺어 주신다. 3절도 계속 내가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드렸더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 결혼 서약과 같은 그 중요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고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중보자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도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괄호가 쳐져 있죠. 6절부터 9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죽은 장소를 얘기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론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근데 아론이 죽은 건 큰 일이죠. 왜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끊어지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시행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계속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를 떠나서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서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아. 지금 시내가 많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사실 이건 지금 괄호 안에 쳐져 있는 내용은요, 시간과 상관없이 삽입이 된 거예요. 중보자의 중보사역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구로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 자손들이 세워지고, 이거는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로를 해서 삽입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이어졌다. 레위 자손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예배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다가 가로해서 쳐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중보자의 중보 사역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요,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서 다시 그렇게 언약이 회복되었고, 또 하나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시 하나님에 의하여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레위 지파들에 의하여서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조치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죄가 남아 있어요. 그 죄가 살아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 역사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또 끊어버린단 말이죠. 구원받기 전처럼 또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보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살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은 죄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더욱더 강하여서 살아서 역사하는 죄가 끊어놓은 모든 관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안전한 거예요. 정말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보자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가? 그 결과, 실제적인 결과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특권이 회복된다라는 거. 중보자의 중보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 언약, 그러니까 마치 처음이라는 말 참 아름답잖아요. 깨어졌는데, 더럽혀졌는데 그게 처음처럼 다시 회복됐다. 관계가 회복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지하니니 너 먼저 가고 그다음에 백성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다시 그 거룩한 전쟁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네게 원하신 게 뭐겠느냐? 딱 하나 아니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의 중보 사역 이후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올라가라는 요구를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가나안 땅 들어가 싸워야 되나? 또 이거 성화를 위해서 또 오늘 또 싸워야 되나? 이게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강제 노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딴 거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여호와만 사랑해라는 이 말을 마치 어쩔 수 없이 올가매인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마치 그 노예 계약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런 뭐 강제 노역이고 어떤 뭐 노예 계약처럼 이렇게 맺어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전에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이 전부 다 강제 노역이죠. 사실은 이집트에서 그들은 외화, 부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어가면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의미 없는 강제 노역 아니었습니까? 람셋을 짓고 바로가 원하는 것을 지어가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역, 그때도 수고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수고죠.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했을 때 그것도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리고요,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광야에서 그 40년을 걸어내 계속 걸었어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수고입니다. 근데 그게 의미 없는 수고 아닙니까? 뭐 향방도 없이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뭘 가져다 줬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가만히 그들하고 하나 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처럼 살아갔을 때에 결국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뭐예요? 세상에서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기복주의를 따라가고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더 많이 얻고자, 더 많이 하고자, 그렇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갔을 때 그것도 수고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단 말입니다. 건강은 전부 다 나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수고는 정말 의미 없는 강제 노역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 얻죠? 풍성한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강제 노역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을 낼 때 저와 여러분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산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들이 전리품을 얻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짐을 얻는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특권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행해라. 다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해. 여러분,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라고 하고 진짜 양심도 없으시네 진짜. 뭐 진짜 하나님 좀 막 그런 생각. 나 진짜 무슨 올가미가. 막 진짜 집착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떤 흠모할 만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할 만한 흠모한 존재.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들 다, 그래서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막 예쁘고 막 뭐 집안 좋고 막 쭉쭉 빵빵한 여자들이 막 전부 다 좋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저게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아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여자들 사이에 나이가 오셔가지고 난 네가 좋아.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할 테니까 너 나랑 사랑할래? 내가 너와 결혼할 테니까 너 나만 바라볼래?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집착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우리 주님은 재력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신 중에 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 뭐 땅의 모든 것 다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에게 야, 난 네가 좋아. 너 나랑 사랑할래? 만약에 네가 나를 허락한다면 난 너만 영원히 사랑할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시작돼. 이게 특권 아닙니까? 특권. 어떻게 주님만 사랑하는? 그분 이외에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분을 두고서 우리는 간음을 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금 지불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이 마음을 바꿔 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대신에 다시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신실하게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요구가 이게 진짜 집착 이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은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중보자의 중보 사역 이후에 "너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특권 다시 시작해. 그리고 나만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그 특권 다시 시작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 버리죠.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박탈해 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도 그리고 전리품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해 놓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와 가지고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막 음식도 차려 주고 막 선물도 주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치워라 이거. 버려라 이거. 어디서 감히 지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모든 특권까지도 앗아가 버려요. 그런데요. 중보자의 중보가 다시 그 특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지만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면서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특권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어 주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와 같은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야곱이 뭘 봤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고 자신과 하나님을 잇고 있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사닥다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보자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중보 사역이 하나님께 효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어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는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또다시 찾아주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복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꾸 없다라고 묵상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가보시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요.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고 그러니까 이 좀 극단적이죠. 이거 우리 닮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극단적으로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이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막 이런 막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꾸 이런 걸 묵상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상태를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저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뒤집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없는 게 뭐가 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물질적인 것도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뭐 세종대왕 그리고 그렇게 막 부와 명예를 누렸다라는 뭐 그런 그 솔로몬은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말 타고 다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느립니까? 떨어지면 허리 다쳐요. 근데 우리는 차 타고 다닙니다. 솔로몬은요, 막 여자들 그러니까 막 공연 같은 거 우리는 TV만 틀면 300개 이상의 채널을 봐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뭐, 세종대왕이 당뇨가 있으셨대요. 그 당뇨에 좋은 과일이 뭡니까? 제주도의 귤 아닙니까? 근데 새알 갖다 줬대요, 새알.
우리는 막 한 박스씩 사 먹잖아요. 그들보다 훨씬 물질적으로도 나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없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니는 내 백성, 니는 내 아들, 양자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을 잡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도 있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속에 뭘 주셨어요? 성령도 주셨어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성경도 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미래의 완전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까지 주신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죄의 실제적인 그 역사를 보지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중보자까지 주셨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끊어질 만할 때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연결시켜주는, 살이 베어져서 찢어졌는데 다시 생명력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상처가 봉합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사실은 없는 게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죄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들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도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